안녕하세요. 넷째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6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서 일부 5장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상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범엔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범엔시를 수태분만하는 가장 강력한 그 요소가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열정이야말로 이범엔시를 수태분만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이 열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바로 대지의 요소다라고 하는, 대지에 감춰져 있었던 그 격렬한 그 생명력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대지가 돼서 이버맨시의 씨앗이 이제는 심어지면은 이버맨시가 이제는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이 성장하면서 그 열매로 이버맨시가 구현이 될 때에 바로 그 대지에서 끌어올리는 그 영양분에 의해서 이것이 자라게 되는데, 그 영양분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대지 자체가 가지는 격렬한 그 열정,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건 열정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정의 요소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보면은 신경질적인 자의 혈통이다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신경성, 일종의 정신분열하고 비슷한 거죠. 분열, 신경성 정신분열에는 또는 보면은 음탕함이라는, 그래서 이 음탕함은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그 염소인간 사티로스로 이제 표현되는 사티로스가 그 자연 내에 내재되어 있는 격렬한 남성적 에너지를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티로스가 음탕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만 보면 달라붙고 막 이런 식의 음탕함, 그 디오니소스 축제할 때 여성과 결합을 그래 하려고 자꾸 그 음탕하게 보는 그와 같은 음탕함이라는 거, 어떤 섹스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적 욕정이라고 봐야 돼. 욕정, 성욕이라고 봐야죠. 다음에 광신적인 건데, 광신적,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광적으로 한다는 거, 광신적, 광신, 이게 광기죠, 광기. 자기가 믿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광기, 그리고 복수욕 같은 것, 또는 분노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복수심이라든가 또는 그 분노심 같은 거, 어떤 하늘에 대한 분노 같은 거죠. 왜 하늘은 너는 잘난 곳에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곳에 살게 만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노심이 있어야 된다는 하는, 이런 요소들이 그 대지에 내재되어 있는 그 대지에 내재된 생명력이 발동을 할 때 이런 걸로 이제 발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바로 이런 요소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열정으로 그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범엔시를 수태분만하는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이버맨시 수태분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그 우리가 그 세상으로 따지면은 영성가들의 어떤 수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성 수행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종교 단체라든가 또는 어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명상 단체죠. 명상 수련할 때, 명상 수련할 때 주로 마음 수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 수련할 때 기본적인 그 수련의 메커니즘 자체가 금욕주의의 바탕, 금욕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무아주의, 무아주의 이런 거에 이제 바탕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이원론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우리가 이데아적인 거 그리고 이게 물질적인 현상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여 들어가면서 이 그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그 대개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육체를 더럽고 추악하고 그 고통에 차 있고 그 욕망에 차 있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 육체적인 어떤 특성,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 플래시라고 하는 그 육체적 특성들 그거를 그 제거를 하는 거죠. 그 욕망 제거에 집중하는 수련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그 마음 수련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할 때에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욕망적 요소들을 관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많은 그 영성 그 리더 그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이 대개 얘기할 때 이거 에고 소멸해야 된다는 에고 소멸론. 을 강조를 하는 거죠. 계속 에고를 소멸해야 돼. 너의 자아를 소멸해야 돼. 이런 식이죠. 자아, 에고를 소멸해야 돼. 왜냐면 자아는 나쁜 거야. 그건 플래시, 육체적인 거야. 너의 진정한 깨끗한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 이런 게 분리해. 영혼 분리해야 돼. 분리해서 영혼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가르친단 말이야. 자꾸. 그러면 이거는 영혼 분리한다는 건 영혼을 대지로부터 신체와 대지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래? 이런 거는 이제 포버스라고 합니다. 포버스. 어떤 그 육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육체적 요소들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를 하려는, 그러니까 분리하고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제거를 하려는, 그러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것들이 나를 육체적인 삶으로 또 하락을 시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를 금욕주의로 그걸 깨끗한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정신적 존재로 영혼적 존재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에고 소멸론, 자아 소멸론이 보통의 그 수행의 그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니체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니체는 포버스 육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것을 절단하고 제거하고 파묻어버리는 일종의 그거는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부정 수행이란 말이에요. 자기부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기 자아소멸, 무상법, 뭐 평화주의, 무소유주의 뭐 이런 것들은 자기부정 수행들이 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런 방식은 에너지 영양분 공급이 끊어지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메시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지의 온갖 그런 요소들을 영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자라고 있는 건데 그 대지를 부정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붕 뜬 거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붕 뜨니까 그 자체로는 맑고 깨끗해지지만은 그 기운은 깨끗해지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이게 마음만으로, 이 정신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이 돼서 그걸 보통 상기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운만 붕 떠가지고 분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구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영성 수행가들의 수행법들이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체가 대지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대지의 그 요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지 분리 이원론적 입장으로 볼 땐 그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마적이고
그런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매도를 했지만은 그런 요소들이야말로 사실은 그 우리가 변화하는 그 영양분과 에너지, 원료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써야지만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분리하고 제거하는 방식의 수행법을 자꾸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에고를 소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은 불멸하니까 그 세계로 자꾸 가야 된다, 이런 방식의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니체가 지금 요런 방식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심오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깊이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적 요소에서 뭐 정신분열적 요소라든가 뭐 신경성 요소, 뭐 음탕함이라든가 광기라든가 복수욕, 분노감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칼융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자아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죠. 페르소나는 세상에 대한 가면이죠. 세상의 가면으로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면으로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여주는 그 모습 안에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걸 자기라고 생각한다. 자라고 생각할 때 그러지 않은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방어기제로,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방어기제로 부정적 요소들을 한마디로 파묻어버리는, 부정하고 회피하고 억압하고 또는 전이를 시키거나 투사를 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20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아에고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순수한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꾸미면서 암암리에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을 자꾸 누르고 그것을 가둬버리는, 그 무의식 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무의식에 묻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무의식에 묻어버리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오랫동안은 나름대로 그 경험했던 요소들 중에 여러분들이 끔찍한 체험들 같은 거, 그 다시는 체험하기 싫은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부정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묻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묻은 것이 쇠도라고 하는 건데, 그 묻어있는 곳이 대지라고 하는, 대지 땅속이라고 하는 거죠. 땅속에 묻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묻혀있는 것들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래되면서 응고가 되고, 그것이 독이 된다.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그 독이 나중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복수를. 여기서 이제 복수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 그 복수욕, 분노,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부정된 것들이 복수를 하고 자기 부정된 것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전복시키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육체적 질병으로 그것이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독으로 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것이 당대에 우리가 현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오랫동안의 오랜 생에 걸친 묻어버린 요소들, 부정된 요소들. 그러니까 뭐야 돼? 우리가 이제 윤회전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마에 의해 가지고 윤회전생을 계속 이전의 생도 살았고 그 전에 생도 살았고 그 전에 또 생도 살았고 계속 살면서 그 윤회전생 하면서 계속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이 생에 이렇게 와 있을 때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부정되고 그런 요소들이 묻혀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묻혀져 있다? 우리 몸속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요소들, 묻혀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것이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로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버맨시의 씨앗을 감싸는 강력한 그 껍질로 아주 강하게 감싸는 그것이 되는데, 고화가 돼가지고 응고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위버맨시의 씨앗을 움트게 하려면은, 그리고 그것이 위버맨시를 완전히 구현을 하려면은 이 감싸고 있는 이 요소들을 이걸 녹여내야 된다냐. 이걸 녹여야잖아요. 녹여야 한다는 거죠. 이 응고된 걸 녹여가지고 이 녹이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녹이는 게지. 이게 녹이는 것 자체가 불로 녹여서 불로 녹여서 어떻게 돼? 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 만드는. 들어서 자양분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 만들어서 이게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그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어둠이라고 하는 껍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범해제 씨앗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기존의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위범해시 수태분만 수행법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기존의 그 수행법 자소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위범해시를 수태분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범해시 수태분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원론자들, 그러니까 유모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한 세계니까 무의 세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에 있는 세계를 자꾸 무화시켜. 무소유로 가야 되고, 에고라고 하는 걸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뿌리를 부정하면서 자기 뿌리 대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자기 부정을 자꾸 계속 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분리된 의식을 순수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그 마음 수련이라든가 그 에고 소멸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위범의식의 수태분만 불가능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범의식 수태분만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걸 아주 정확히 잘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오늘날 이제 많은 그 영성 수행센터, 수련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 명상 수련, 메디테이션 수련을 할 때, 뭐 종교 단체도 그렇고 그런 뭐 기도라든가 뭐 명상 같은 여러 가지 그 수행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를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니체는 뭐냐면 우리 대지로부터 대지에 있는 이 에너지, 우리가 어둠이라고 묻어버린, 죄악이라고 묻어버린, 우리가 부정해버린 그런 요소들이 우리 대지에 묻혀있고 그것이 위범의 씨앗을 강고하게 감싸는 껍질로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면은 어때? 그 어둠의 요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은 그 요소들을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는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수행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고요한 수행이 아니고 불타는 열정, 자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녹여야 되니까 이 불태워가지고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드는. 그래서 이 어둠의 요소가 응고된 독인데 이것이 고체란 말이야. 이걸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이버맨시의 영양분으로 넣어가지고 이버맨시가 육화가 돼서 이 자체가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화 작업이라.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요소를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다 이럴 거죠. 이렇게 어둠이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라. 어둠을 사랑해. 네 어둠이잖아. 네가 만든 거, 네가 창조한 거잖아. 너의 본래 면목이 본래 자기가 창조한 거잖아. 근데 왜 부정을 해? 인정해, 그거를. 지금 이 현재 사는 삶은 네가 창조한 거니까 인정하고 그 모든 네가 겪었던 어둠과 그 고통의 요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껴안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어둠을 껴안아줘라. 그 악을 껴안아줘라. 그러면은
악마처럼 굴던 그 아이가 껴안아주면은 천사의 아이로 변하고, 어둠이 껴안아주면은 사랑으로 껴안아주면 빛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려면은 어둠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퍼버스로서 잘라내고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껴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아 소멸로 가서는 안 되고, 자아를 안아주고, 자아를 북돋아주고, 자아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고 소멸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기 에고 소멸이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억지로 부정적으로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어때? 더 강한 껍질, 더 강한 반발만 일어나지 결코 이 이원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수행법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에고 소멸론 얘기하고 뭐 무아론 얘기하고 인무아라서 무아론 얘기, 무소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정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 그래서 결국 그대의 열정은 모두 덕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의범의 수태 분만하는 덕이 되었고,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다 열정으로 흡수가 돼서 덕이 되었고, 그대의 악마는 모두 천사가 되었다. 악마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해줘라. 그러면은 악마가 천사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그대는 그대의 지하실에 거친 개들을 길렀다. 그 개들이 종국에는 새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 자, 지하실에 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하실에 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지하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집 아래에, 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지하실은.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개는 지옥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개라고 하는 표현, 이게 더 상징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타로 카드가 22장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0번 카드가 바보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개가 나오잖아요. 하얀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본래작이란 말이에요. 얘가 바보가. 근데 얘 바보가 본래작이가 마법사로 이제 전개를 하면서 세계를 창조해 나갈 때 그것이 선의 세계도 만들고 악의 세계도 만들면서 선악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거야, 마법사로서.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할 때 개를 데리고 시작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러 쭉 가는, 개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문 카드가 있어요. 달 카드. 여기 오면 이제 달 카드가 오는데, 여기 18번 카드죠. 그러니까 18번 카드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19번째 있는 거죠, 사실은. 18번 카드. 19번째 달 카드에 개가 2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그 대지에 있는 우리의 그 자의식을 사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하이자를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라고 하는 게 하이자인데, 예. 이 하이자가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는데,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지하실이 무슨 기능을 많이 해요? 지하실은 창고 기능을 하잖아요. 창고.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들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와 같이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융의 그 이 심리학에서 우리가 페르소나로 억눌러버린, 방어기제로 억눌러버린 그 요소들, 셋도로,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지하실로 넣어버린 거죠. 그런 요소들이, 그 잡동사니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옥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하실에 이게 창고가 그 안에 이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나의 그 하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위 자아가 어떻게 돼? 상위자로 지금 여기서 그 종국에는 개들이 종국에는 새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고 할 때 우리가 새라고 하는 건 상위자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하위자가 땅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새가 되고 그리고 여가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라는 거는 물질, 남자는 정신, 여자는 육체 이렇게 구분하면은 육체적, 신체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 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창조의 그 어떤 율려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이 율려 운동을 하는 그 여성성을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 되고 여가수가 되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지하실의 개가 지하실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쌓아진 그 창고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했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 개념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타로 카드도 그런 개념이라. 원래 하얀 개는 지금 뭐냐면은 상위자 상태에서의 개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그런데 이게 점점 하위자로 내려가서 늑대가 됐다가 거친 개로 됐다가 거친 개가 다시 하얀 개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화들을 많이 보면은 이 개에 대한 신화가 유명하신 분은 케로베로스라는 개 있죠. 아시죠? 그 헤라클레스. 이거는 뭐예요? 지옥을 지키는 개잖아요. 머리가 셋 달린 개잖아요. 이걸 표현해 준 거예요. 케르베로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집트의 아누비스 신도 뭐예요? 아누비스도 자칼이라는 개란 말이야. 자칼개. 이 자칼개는 뭐냐면은 이것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사신이란 말이야.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으면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신이란 말이야. 안내는 사신이 된단 말이야. 이게 개라고 하는 특성이 상징적으로 보통 표현을 해줄 때 이와 같이 지옥을 지킨다거나 또는 지옥으로 안내해 간다거나 이런 개념이 지금 지하실의 개념과 이렇게 어울려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 대지 아래, 우리 몸이 대지인데 우리 몸속 깊은 곳에 바로 이런 어둠의 요소들이 응고가 돼 있어가지고 창고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생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은 윤회 전생하면서 쌓여온 요소들이 창고에 간직돼 있는데 그거를 에너지 원료로 삼아가지고, 그러면 그 원료를 삼을 때 응고된 걸 녹이고 기화시켜 나가가지고 우리가 올려가지고 위로 구름으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육화시켜 나갈 때에 눌러왔던 요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음탕함이라든가 광기라든가 복수라든가 분노감 이런 걸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수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끄겨안고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악이라고 하고 그걸 어둠이라고 한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나의 하나의 바탕을 이루는, 뿌리를 이루는 요소기 때문에 그것을 퍼포스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수행 체계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잘못된 수행법들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에고 소멸론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는 소멸해서는 안 되고 에고를 사랑해줘라, 저는 그래요. 에고를 사랑해줘라. 에고를 좀 더 성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고 소멸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에고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사람들 보고 에고를 죽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이게 어리석은 바보죠.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것밖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고도 약한 사람들한테 에고 소멸하라고 하면 나의 노예가 되라, 그런 뜻밖에 안 된다요. 그러니까 에고 소멸론 같은 거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잘못된 것이다.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그대는 그대의 독으로 그대의 향유를 빚어주었던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래 독.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독이라고 씁니다. 독. 독. 자, 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oison이죠. poison. 독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는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보통 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 우리가 생로병사가 우리가 이제는 겪는 그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독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생과 현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부정해온 그런 요소들, 이원성 속의 삶을 살면서 이원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부정해온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독으로 쌓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이 쌓여가지고 지금 있으신 상태야.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게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노병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독이라고 하는 요소가 일으키는 현상이 뭐예요? 노병사죠, 노병사. 그렇죠. 우리가 생로병사 중에서 생은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할 때 노병사의 원인이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이 독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노병사를 일으키는 요소다. 근데 이 독이 언제 시작했느냐? 이 독이 죽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렇죠? 결국 늙고 병들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니까 결국 이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독은 무슨 독이냐면 이게 바로 그 선악과의 독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독. 그래서 원래 기독교적인 그 개념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독에 당한 거예요. 독. 그러면 선악이라는 이원성이라는 독에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그 자기 부정되는 그 악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눌러버린 요소들이 그것이 독성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계속 훈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훈습돼 나가면서 그 독이 계속 쌓여 들어갑니다. 쌓여 들어가면서 계속 노병사 현상을 계속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독인데, 이 독을 좀 더 얘기하면 용사의 독이라고, 용사의 독. 그래서 용뱀의 독이라고 하는 거죠. 용뱀의 독. 왜냐면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용뱀이 거기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둘러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로보로스잖아요. 우로보로스. 이게 뱀의 독이야. 그러니까 용뱀의 독에 당했다. 용뱀의 독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가적으로는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삼독이라고 하는 거죠. 삼독.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는 지금 독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난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성에 의해서 일어난 건데, 이원성이라는 그 사유체계에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건데, 그런 것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쌓이면서 우로보로스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회 전생하면서 쌓인 것이 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독이 사실은 이버맨시를 만드는 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독이 이버맨시를 만드는 원료다. 발상 확 바꾸셔. 그러면은 내가 이버맨시가 되기 위해서는 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독이 필요하다. 이걸 한 발 더 나가면은 이버맨시가 되기 위해서 이원성의 세계가 됐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이온성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러면은 마치 장난과 같은 비슷한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성의 세계는 긍정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목적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이원성의 세계는 적극 긍정되어야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버맨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버맨시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 그렇죠? 인간이 돼야지 이버맨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본래자기가 이버맨시야. 내가 지금 가는 이버맨시가 결국 내 본래자기 이버맨시인데,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다시 이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있는 이버맨시와 지금 내 몸 안에서 태어난 이버맨시는 물론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진화를 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이전의 이버맨시가 새로운 이버맨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버맨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 안에 있는 독이라는 요소가 없다면은 이버맨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료니까, 원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은 긍정돼야 되고,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긍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버맨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움에 쌓여있고 고통에 쌓여있는 세계일지라도 바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버맨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 긍정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버맨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계를 긍정하고 껴안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대지를 부정하고 한마디로 이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의 세계니까 자기는 이데아 세계로 이렇게 가겠다는, 보통의 우리가 수행 단계에서 보통 그런 무아론, 자아소멸론적인 이런 수행 방법도 자꾸 저 세계로 그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스님들이 혼자 이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하려는 그것 자체가 그런 것도 이제는 그런 이원성의 어떤 그런 것의 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제도라고 하는 거, 수행적 시스템들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성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긍정의 바탕을 둔 어떤 수행체계가 다시 재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기존의 수행체계로는 사실은, 인간이 이버맨시로 초국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니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대는 그대의 도구로 그대에게 향유를 빚어주었다 할 때 향기로운 기름이, 향유는 뭐야?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기름. 할 때 우리는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향유를 생산하는 원료가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 그대의 독으로 그대에게 향유를 빚어주었다, 만들어주었다니까 이 독을 통해서 독을 원료로 해서 기름을 만들었고, 이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어주면은, 이제 머리 쪽에다 부어주는 거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잖아요. 생명의 불꽃을 태우려면은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름이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계속 태우려면은, 생명의 촛불을 태우려면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만드는 원료, 그 기름을 만드는 원료가 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것이 독이 있어야지만이 이 기름들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불꽃을 계속 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체가 뭐예요? 독을 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기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독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독을 녹이고 그 불로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는 열정으로, 그러니까 그걸 불타는 열정으로 녹여가지고 그 어둠의 요소들을, 격렬한 그 땅에 그 묻혀 있었던 독성들을 태워가지고 원료로 삼아서 불태우면서 그것을 유범의실을 수태분만하는 에너지로 모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와서 유범의실가 수태분만돼 나오면 그것이 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에 대한 얘기가 결국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결국 방향을 돌려 정갈처럼 독침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다. 정갈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갈독. 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갈독. 자, 정갈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주 중요한 개념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라는 게 없으면은, 어둠이라는 게 없으면은, 악마라는 게 없으면 빛도 없고 천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긍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메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에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긍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르고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잘라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심리학적인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치료도 결국 뭐예요? 자신의 어둠으로 눌러놨던 쇠도를 끌어안아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심리학, 융심리학의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기존의 그 수행법, 이런 걸 이제 생각을 다시 또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위버맨시 수태분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지만은, 저하고 계속 강의를 지금 뭐 66강 정도 계속 했지만은, 아니, 이거는 굉장히 너무 초월적 얘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애가 나온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버맨시 수태분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나요? 이렇게 이제는, 그럼 위버맨시 수태분만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통상적인, 위버맨시 수태분만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는 저기 해놓은 게 이제는 불교에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불교. 이거는 기원전 소승불교는 언제 될지 모른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소승불교야. 그러니까 이게 남방불교, 지금 동남아 쪽으로 간 우리가 상자부불교, 부파불교 그렇게 하는데, 그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기원전 550년 전부터 기원까지가 소승불교가 이제 저기 번창하던 시기였다면, 이 소승불교에서는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수행은 계속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아론 수행을 하는, 무아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수련한다고 하는 것이 다 이 소승불교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언제 부처가 될지 모르. 지금 이 위버맨시가 부처거든요. 사실은 이게 열애거든. 열애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애장. 이게 부처인데, 이게 언제 부처가 됩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은, 소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야. 해서,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근데,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는, 한 3세기, 4세기에 와가지고, 나가르주나,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의 이제 반야공사상이 나오는데, 반야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온 사상이, 그 다음에 유식불교. 유식행파.
유식, 육아, 유식, 육아유식 논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무착과 세친, 세친이 무착하고 세친이 형제지간인데 무착과 세친이 만든 육아유식 이론, 이게 이제는 그 대승불교 내용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삼아승기겁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 3아승기급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가 이게 위법면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3아승기급. 자, 그러면 3아승기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승기라고 합니다. 아삼카야라고 그러는데, 아삼카야라고 하는 이 아승기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아승기가 가장 작은 수로 10의 56승이에요. 그러니까 10의 56승년을 수행을 하는데 3번 10의 56승 곱하기 3, 그러니까 10 곱하기 56승 요거에 3번이니까 3아승기니까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면서 10의 56년이 도대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은, 자, 그럼 우리가 소승에서는 언제가 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기가 힘든 거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게 위법현실을 언제 보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나온 게, 이것이 이제는 그 대승불교는 이거는 3에서 5세기 정도에는. 3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 2세기. 150년에는 2세기. 150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은 티벳 밀교. 이게 바로 탄트라 금강승이라고 그러고, 금강승. 탄트라 금강승에서는 이것은 8세기. 여기 이제 8세기. 이제 이게 발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8세기. 여기서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3아승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이 티벳 밀교 탄트라 금강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위법면시를 수태분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법이 바로 니체 방법이야. 니체 방법하고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탄트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를 활용을 하는 거냐? 탄트리즘을 활용을 하는 탄트리즘. 자, 우주의 비로자나불과 불모, 부처의 어머니가 같이 껴안고 섹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섹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일종의 그거잖아요. 우리가 음탕이잖아요. 이거는 한말 섹스에 대한 욕망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비로자나불과 법신불과 불모에 해당되는 불모인 인간이 섹스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섹스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리비도라고 그랬죠. 리비도, 이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드, 짐승성에 내재되어 있는 리비도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게 탄트리즘이라면 이런 형태로 이걸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섹스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섹스를 하면은 불에 타오르는 거잖아요. 불 활활 타오르는. 자기 무아지경의 오르가즘에 가면서 불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녹아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독을 녹인다는 거죠. 독을 녹이면은 뭐야? 이 녹아 나오는 독이 분노도 나오고 복수심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신경질적인 어떤 광기도 나오고 어떤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잠재돼 있던 것들, 어둠의 요소들이. 그러면은 이게 하면은 그런 요소들을 이 섹스 운동을 통해서 통합해 나가는 거죠. 선과 악을 통합해 나가는 데 이원성의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자기 생 동안에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마음 수련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요해서 묵조 수련 같은 게 고요하게 뭐 마음을 관찰한다는 이런 사마타 이빠사는 오늘날 그런 그것도 잘못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그 낮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방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들, 특히 우리의 뿌리를 그 자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섹스 욕망이라는 그 음과 양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어둠을 녹여내 가지고 승화시키는 거죠. 승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으로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하고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양반이 진짜 금강살타 이 수행법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알아서 이게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같은 계통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나온 방법이 있어요. 동학 최수훈 선생이 쓴 궁울영부 빈몸활성화 3년이면 한다니. 3년 궁울영부 빈몸활성화는 3년에 유범면시 3년만 하면은 유범면시를 수대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최수훈 선생이 써놨어. 그래, 동경대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 수태분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추상적인,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점점 이 올수록 어때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전개된 수행법, 그러니까 이제 동학 최수훈 선생이 제안한 수행법은 주문을 사용하고 궁을영부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섹스하는 개념과 같은 건데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녹여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근데 주문을 좀 더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요런 방법으로 하면 하는 궁울 빈몸 활성화, 영부 빈몸 활성화는 3년이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니체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마음 수련이 에고 소멸 그 수행법들은 이원론적 수행법이라는 거죠. 이원론에 기반을 한 수행법들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 그거는 뭐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건데, 오로지 내가 만든 거니, 이 세계도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창조한 건데 부정될 게 뭐가 있어요? 다 품에 안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품에 안을 때 우리가 악이라고 했던 그 어둠의 요소들, 악마적 요소들도 다 품에 안음으로써, 하나로 만듦으로써 그 독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